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신호의 맨 인 더 미러 성경 공부반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구하게 하시고 많이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제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제 삶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7장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데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인용한 본문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6장에 되어 있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계명이 됐는데 오늘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방법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읽고 이렇게 넘어가서 질문에 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쪽 한번 보시죠. 목적, 이 장의 주요 학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 체계가 기독교 세계관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 성경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과 어떻게 관련된지 이해하기 위해. 세 번째, 당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5가지 영역을 인식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망과 그것을 얻기 위한 투쟁은 많은 서구인들이 걱정과 심지어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일반적으로 숨기려고 한다. 알렉산드르 솔제니틴.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자, 문제점. 사전에 따르면 우선순위는 긴급성이나 중요도의 정도를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도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선택들은 슈퍼마켓에 정리된 선반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쇼핑카트에 우리가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지 않는
간식거리로 자신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아마도 일주일 중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간은 토요일 아침일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마치고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면 다른 남성들이 자신을 위해 설정한 다양한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는 일찍 일어나고 다른 남자는 10시까지 잡니다. 한 남자는 매주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가고 다른 남자는 아들의 축구 경기에 같이 갑니다. 한 남자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다른 남자는 사무실로 가서 밀린 서류 작업을 합니다. 또 다른 남자는 차를 싣고 차고를 청소하지만 다른 이웃 남자는 몇몇 동네 아이들과 농구를 합니다. 한 남자는 신문을 읽고 다른 남자는 성경을 읽습니다. 한 남자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다른 남자는 침대에서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성경적 우선 체크리스트는 다음 분이 같이 하는 게 좋겠네요. 내가 했을게요. 성경적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쇼핑 목록을 정리해 두셨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선순위는 우리의 초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탐구하면서 다음 4가지의 관점을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내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까? 네 번째,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관계들과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책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세속적인 우선순위를 낳고 성경적인 가치관은 성경적 우선순위를 낳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의 가치 체계가 크리스천적인 세계관을 따르는지 확인해 봅시다. 크리스천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비추는 손전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크게 지향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과제 지향적이므로 관계보다는 과제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더 잘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뤄보아 우리가 보통 가장 약한 영역 관계 우선순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기, 이웃 사랑하기 이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여기까지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요. 우선순위 1. 하나님 사랑하기.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의 한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신명기서로 알고 있는 두루마리에서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야. 이 큰 계명의 전체 범위를 꿰뚫으면 그 중요성을 흡수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바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스바냐서가 말하듯이 그의 사랑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감정은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두려움이 아닌 흥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새들이 다시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듣는 냄새와 소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따뜻해질 것이고 성령의 바람에 의해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랑하는 생각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손에 들고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실질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깊은 개인적 관계를 원하시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내가 24시간만 살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물론 우리는 가장 큰 보물들, 가장 깊은 비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각들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은 배반당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24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생각들의 모임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실질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공부하고 이를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루 15분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15분, 그 후에는 30분, 45분, 그리고 1시간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모두 매일 대화를 나눕니다. 하루 중 누구와 대화하나요? 자신과 대화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나요?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나의 대화 상대자로 선정하세요. 하루의 삶의 여정에 무시로 중얼거리듯 묵도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성경 공부 전이나 후에 기도 시간을 따로 할애하세요. 한 주 동안 성경 공부와 기도에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기록해 보세요. 당신이 발견하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예배. 어떤 사람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기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하세요. 사랑은 그저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건물이 아닌 바로 교회 그 자체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기 위한 수단이며 영적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사역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함께 모임으로써 서로를 지지하고 필요할 때 서로를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 모든 것에는 돈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 중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수레바퀴는 비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어들인 돈의 10%나 그 이상을 각각 기여함으로써 이 비용을 충당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은 교회의 주요 사역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The man in the mirror. 남성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를 주는 원칙, 규칙, 지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찬양과 시간, 돈으로 그분을 예배하세요. 질문.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기도, 예배, 나눔, 요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 기도, 예배, 나눔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장님 먼저 한번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을 들려면 뭐를 들 것인지.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당연히 성경 공부가 아니겠나. 왜냐하면 기도나 예배, 나눔은 바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아닌가. 성경 없이는 기도, 예배, 나눔이 사실 나오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다른 책과의 차이점은 바로 성령이 서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에게 영혼과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그 경지까지 가야 성경을 읽었다고 저는 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일교회에서 금은 보석상을 하는 그 집사님이 생활하는 걸 보면 매일 아침 새벽 기도 가서 천사하고 대화를 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 양반. 그래서 그 삶의 자체가 그 기도에서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이나 돈의 그 쓰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 너 그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겠어?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한 2, 3억 들여서 리모델링 탁 하고, 그 사람이 그 삶을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천사와의 그 대화 중에 자기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이 거기에 다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가장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기꺼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일들이 보면은 아까 계명에서 나왔듯이 바로 이제 이웃사랑이죠. 그리스 로마 극장에서 연극이 시작되는데 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노인 한 명이 슬슬 걸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저기 노인이 들어오니까 누구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면 좋겠다 하고 웅성거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스파르타 군인 한 명이 앞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노인장 여기 앉으시죠 하고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자리에 앉으면서 뭐라 했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스파르타 군인은 예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인들처럼 성경을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스파르타 군인처럼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죠.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바로 뭐로 나오냐면 이웃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이웃사랑을 안 는다. 이거는 그리스인들처럼 예의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치유가 되는데 목사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죄가 지었는지 알게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알게 하셔서 그 목사가 치유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랬더니 한 3개월쯤 됐는데 그쪽에서 선교사가 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내가 해답을 탁 찾았어요. 이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는 자기 목회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 돈에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그걸 인지를 하면서 그걸 자기네들이 좀 뭔가 잘못다는 식으로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해답이구나 하는 걸 탁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음에 기도할 때는 당신이 그런 마인드를 고치지 않으면 내가 기도 아무 의미 없다. 당신의 눈은 1년 안에 멈춰버릴 거다. 시야가 다 가려버릴 거다. 내가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전쟁과 기근과 질병뿐이에요. 근데 개인한테 벌을 내릴 건 질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 성경 공부와 이웃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우회에서도 이것이 사업계획에 반영돼서 반드시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저는 정말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수시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한테 삶의 방향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바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개선이죠. 이상입니다. 아유, 길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오늘 하루 종일 믿음과 성경 그거 비슷하네. 오늘 설교한 거라도 민주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역 중에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한만호 반장 해주셨는데 성경이 주축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은 저는 기도로 뽑았습니다. 넘어가라고? 끝나고 났어. 저는 이제 한 가지 영역을 한 가지 영역을 저는 기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배 나눔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 생활이 가장 제가 적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 책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대화거든. 하나님과 이제 가깝게 대화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좀 아침 저녁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창피하게도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선교사들 교육을 크리스찬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들 한 50명을 교육하고 크리스찬 교육을 하고 왔는데 동남아시아 쪽을 계속합니다. 올해도 이제 또 한 군데 가서 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나눔 쪽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일단 선교사들을 교육함으로써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 분 얘기만 듣고 제가 정리하고 다음으로 저도 할 넘어가겠습니다. 말 있는데 30초 해. 그렇게? 간단하게씩 하라고 해. 그래 그러면 하여튼 3분 그게 이내에 할 수 나눔이 있도록. 아니 제일 3분이 아니라 어. 짧게. 네, 짧게 더 짧게. 짧을수록 두 분은 좋다. 길게 했으니까 짧게. 나도 길었나? 더 괜찮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적당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나눔이 제일 중요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은 나름대로 누구나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순위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물론 이웃 사랑은 좀 약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니누에로 다시스로 간다고 했는데 니누에는 그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아수르가 아주 악한 국가였는데 자세한 건 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꼭 나였으면 하느냐라고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였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도 나였으면 좋겠다. 우리 자체 현재 우리도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하는 일이 있으면 나였으면 좋겠다. 요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이제 이웃사랑은 거기 영어 나와 있는 것처럼 second is equally important. love your neighbor is yourself 이런 말 했잖아요. 저는 이걸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드라는 나라가